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발표된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의 부자들의 재산이 나머지 99% 재산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좀 더 수치를 좁혀보자면 세계 부자 80명이 소유한 자산을 지구상의 35억 명이 나누어 갖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재작년 우리나라에서도 하위 20%의 평균 자산과 상위권에 있는 20% 자산 가진 분들의 이 격차가 무려 64배라고 합니다. 작년에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매년 발표되는데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금융 자산을 100으로 생각한다면 99%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은 41%인데 우리나라 1%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총 금융 자산이 무려 59%나 된다고 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가질 것이 없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구 한편에서는 너무 배부른 삶을 살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는 굶주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분명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재물, 그렇게는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못함을 교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당시 가난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던 오병이어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는 30살쯤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느니라. 이것이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성막에 가서 봉사를 했던 나이는 30살부터였고요. 요셉이 총리에 올랐던 나이도 30살이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던 나이도 30살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우리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유월절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을 단 한 번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월절을 예수님이 3번 지키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을 때가 유월절 때였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가 바로 유월절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바로 오늘 본문 오병의 사건이 유월절 때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라 한다면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유월절 때는 성전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야 맞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병의 기적은 갈릴리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왜 오병에 연결시켰을까? 이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오병의 기적이 유월절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사건이 유월절쯤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오병의 기적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이렇게 복음서에 다 담아서 기록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 복음서를 조금 더 종합해서 우리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거처를 옮기셨냐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이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여러 사역을 하신 이후에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 세 사람의 고향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소문이 많이 났겠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육로를 이용해서 지금 벳세다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쫓아왔는가? 말씀에 기록하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지금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또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호기심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에만 집중했냐면 표적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표적에만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군중과 무리,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무리와 군중으로 말씀합니다.
무리와 군중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것만 채워주면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이슈만 있으면 모여들고 그것이 끝나면 슬그머니 다 사라지는 것이 군중과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전혀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요 군중이라 주님이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고 진리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답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목민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리가 많이 모이고 그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닐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단정할 수 없는 믿음 첫 번째 교훈은 목자의 심정을 알게 하신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눈을 들어서 보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 만나고 고쳐주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들어서 베세다에 가서 쉬려고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보셨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보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다시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몰려들었던 군중들, 무리들이었습니다. 표적만을 보고 찾아온 믿음이 없는 세대들, 목 잡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세대들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녁이 되고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자, 이제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당장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 가지 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를 많이 들어보셨죠? 애간장이 녹다, 내장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아파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나,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내면을 보셨던 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애간장인 이 내장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아파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 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중에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오병의 여러분 기적은 그 뒤에 나오는 기적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고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셨고
그런 가운데 앞에 나오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이 해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물었다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빌립이라는 인물을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질문하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항상 나서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콕 집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들의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 아마도 음식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것처럼 아마도 업무 분장을 위해서 아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빌립의 신앙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셨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세 가지 다 합당한 추측이고 또 합당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이 답을 대부분 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이 이유는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여러분 이렇게 6절 말씀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죠.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을지 장소를 지금 물으실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떡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합리적인 상식적인 질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장소가 문제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여러분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의 입장이라면 이 얘기를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묵상하면서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빌립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빌립이 했던 이 대답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빌립이 여러분 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주님 그것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많은 군중들은 자기가 저녁은 알아서 먹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빌립이 계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야, 이 참 계산적인 사람, 여러분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좋게 넘는 인원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나름대로 빠르게 계산해서 답을 한 거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 남자 노동자가 200데나리온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 7일 동안에 안식일 하루는 여러분 쉬니까요. 6일 일을 했다 치더라도 무려 8개월 동안을 일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 빌립의 말은 주님,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냥 먹일 수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런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님께 빌립이 대답한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기 이전에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요한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주기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주님, 그래도 제가 이 베세다가 고향 아닙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주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이 늦은 시간이지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지금 당장이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대답을 원하셔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떡을 그냥 무한히 내려주시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능적으로 계산한 이 빌립, 나머지 제자들도 빌립의 의견에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싸서 백성들을 먹였을까요? 사실 계산이 먼저이고 돈이 먼저인 사람들은 절대로 있어도 내놓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 이 일이 발생했는데요, 제자들의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지금 눈물로 붓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의 첫 번째 감정은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말이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만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그만큼의 옥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옥합을 깨뜨려서 과연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대단히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것 이상으로 저들의 영적인 갈급함, 저 영적으로 허기진 그 모습, 굶주려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빌립의 마음도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먹을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없는 한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 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내 애간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저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빌립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비록 계산은 했지만 이것으로도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저는 빌립이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고백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도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었구나 라는 말씀을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사이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교훈은 불완전한 믿음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정하고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런 가운데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리로 만든 빵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자들의 주식이었고요.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옵사리온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 정말 작은 물고기입니다. 손바닥만은 정도 될까요? 그 당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안드레가 정말 민망한 듯이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군중들에게 찾아봤더니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민망한 듯이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가져온 안드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이 안드레가 가져온 것을 보시면서도요, 야, 내가 지금 많이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더 찾아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겠냐, 더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엇이 있어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민망한 듯이 여러분 가져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민망한 듯한 그 모습마저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마저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민망한 듯이 불완전한 믿음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죠.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 정말 불굴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말씀 보면 좀 주눅들지 않습니까? 나는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빌리비는 될 수 있고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우리도 지금까지도 드려왔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하찮게 여기시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제 둘째 막내 아이가 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6살, 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디 외부에 이제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남자아이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혀놓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아이가 볼일을 봐야 되는데 자꾸 묻습니다. 아빠 거기 있어? 아빠 거기 있어? 하고 묻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야, 염려하지 마. 아빠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번만 물으면 될 것을 1분도 안 지난 것 같은 또 묻습니다. 아빠 거기 있지? 제가 저러다가 볼일 보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한 번 안 해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약해지더니 불안해하는 그 목소리가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야, 아빠 여기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다그치겠습니까?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야, 아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아이를 안심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 아이가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은 진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빠 여기 있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우리 아빠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여기 있어 라고도 하는데 우리 아빠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 전화번호 불러보세요, 집 주소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얘는 믿음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불안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으로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믿음,
때로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불안한 믿음마저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빌립처럼 또는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또한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기적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가져와야만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한 가지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 대단한 믿음도 나오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거 드리기도 민망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에도 주님은 어떤 토를 달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소통 공간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저 공간은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저거 다 걷어내고요. 보니까 이제는 좀 조금 더 그 안에가 좀 정돈이 되면서 이제 아마 본격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5억 5천 정도 드는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서 또 저희 공간이 잘 만들어진다면 정말 우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있는 공간, 그래서 저 공간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세상과 교회를 잇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좋은 공간으로 여러분 거듭나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와서 좀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또 전도하는 좋은 공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세 번째는 풍족히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전체 묵상할 때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는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주님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계산과 그 합리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풍성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릴 만큼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조금도 버릴 것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이 남은 12 여러분 바구니를 보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은 것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슬로우 처치에 나오는 책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립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결핍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셨고 주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셨다. 기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기적은 여러분 주님 앞에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기적은 그야말로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도 하시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 불완전한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 성경에 나올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적은 믿음마저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가운데서도 풍성히 먹여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넉넉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